일일이 다 적어야 되면 걔가 누구더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적어야 되니까 얼마나 별의별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기억나는 게 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저는 항상 늘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착한 학생, 우수한 학생 뭐 이렇게 적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걸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 쓰다가 도저히 뭐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 성적 그 기록은 좋지 않지만 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표현 중에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합니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주의가 산만하다. 제가 그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산만이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것이 산들처럼 크다 뭐 이런 뜻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저도 주의가 좀 산만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집중하기가 참 곤란하고 어려웠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그 집중력을 평가해 보면 정말 그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중력이 좋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뭘 하나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서 띵 소리가 나고 저기서 까똑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알람 소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를 할 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그것과 동시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거는 어드밋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집중력을 더 돕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길게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니 우리가 더 재밌는 설교 아니면 집중력을 우리가 더 이렇게 북돋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예화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정말 재미없는 신학적인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1시간 2시간 거뜬히 앉아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모든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 3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시작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떤 명령어로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명령으로 하십니까?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 말을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집중, 주목.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경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온갖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 그곳에 모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성적표 특기사항처럼 이렇게 적어야 할까요? 예배는 꾸준히 참석하나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사실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느냐 졸지 않느냐, 아니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냐 아니면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지냐, 이게 아니라 말씀 잘 듣는 것의 그 레벨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결실로,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길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잘 들으신 것이고, 다 이해하고 다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 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 들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삶의 열매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질문을 할 때, 나는 과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비유, 공관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4가지 땅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4가지 땅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4가지 땅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4가지 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농부가 이 4가지 땅에 모두 전부에게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곧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줄 때 쟤는 잘 안 들을 것 같아, 제 마음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도 씨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밭이 굉장히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고 그 밭을 갈아서 그 밭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그렇죠?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라인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골고루 심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벼도 심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밭을 먼저 경작하고 밭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있다면 거기에 무조건 씨를 먼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이제 농부들이 큰 주머니를 등에 메고요, 그 안에 씨들이 가득히 있겠죠. 그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한 줌 이렇게 움켜쥐고서 쫙 하고 흩어 뿌리기를 해요. 그러면 그 씨들이 좋은 땅에도 뿌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땅에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에 혹시 다른 성분이 있다면,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한 땅이 아니라 이러한 방해 요소, 돌이나 가시나 그리고 단단해진 이런 요소들을 제거시킨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의 상태 때문이다. 땅의 상태 때문이다. 곧 이 땅에 있는 방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땅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길가. 오늘 이 비유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이제 이런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밟고 또 밟히면서 그 땅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 굳어진 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냥 길가에 뿌린다는 것이 아니라 밭인데, 이런 밭에도 이 경계선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지나가던 길을 그 사람이 지나가고 또 딴 사람이 지나가고, 왜냐하면 계속 또 여러 군데를 밟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를 계속 밟다 보면 그곳만 유난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새들이 와서 옳거니 하고 집어먹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새가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밟히고 또 밟혀서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 심겨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정말 낼름 뺏어 먹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들리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 마음을 그냥 그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오래 두면 그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까 봐 그것을 얼른 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적 둔감함, spiritual dullness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음의 강팍함, hardness of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반복된 거절로 인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절할 때, 불순종할 때, 아니면 우리가 게으르게 그것을 그냥 지나칠 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언제 할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내가 스케줄을 보면서 오늘은 안 되는, 이번 달은 힘들겠구나, 다음 달 이 다음 달도 안 되겠는데, 그 방학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완고함을 가지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이 길이 단단해지듯이 영적인 마음도 반복된 불순종으로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영향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가 이 땅에 있는 길에 있는 씨들을 먹는 것을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순종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졸음으로, 피곤함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관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니까 여러분 만약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결책은 나중에 4가지 땅을 이야기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4가지로 분리한 예수님이 이 비유로 4가지 땅을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혹시나 거기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내 얘기 같은데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 마음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이다 그러니까 상상이 좀 안 가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어떤 거냐면 겉은 흙이 있어요. 겉은 좋은 땅 같이 보여요. 그래서 씨가 이제 뿌려졌을 때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싹이 바람이 불고 이제 비가 좀 안 오면 금방 메말라 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앙 산지나 유대 광야 인근은 기본적으로 그 석회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파내려가면 거대한 안반이 통째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거기에 던져져도 뿌리를 깊게 내리질 못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돌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는데 이제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질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주일 말씀이나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면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저에게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제가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 공부도 등록하고 제가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저기 뭐야 brother hold on a minute please let's do one at a time.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처음부터 너무 막 하려고 그러지.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제안을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동안은 좀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직장에서 지금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걸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런데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저는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확신이 있어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속에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거다.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이거 회개하고 내가 이거 고쳐야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잃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또 이 부부 관계가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뭔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게 뭔가 하면서 우리는 그 열심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틀어 내가 이것 먼저 챙겨야지, 이것 먼저 돌봐야지 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케어하는 그런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겉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겉에는 흙이 있으나 그 아래에 깔려있는 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냥 싹만 났다가 그 밖에 부는 바람과 그리고 또 충분히 필요한 이 물들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가시떨기. 오늘 말씀에 이제 1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풀이로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그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겉에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잡초들이, 여러분 잡초 뽑아보신 적 있죠? 잡초 중에 악질 잡초들이 있습니다. 뽑으면 안 나와요. 억세요. 너무 억세서 안 나오는데 뽑았어. 드디어 막 씨름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뽑았는데 뽑았다 하는데 다 안 뽑혀.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것과 막 엉켜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다 파헤치다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잔디가 다 상해버립니다. 씨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잡초들, 이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 씨들이 그 안에서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그 벌로 에덴 동산에 정말 거기에 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또 그 채소들과 그런 열매들이 맺혔던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가.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가시는 타락 이후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시떨기 땅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같이 자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의 가치가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마음에 왕좌가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앉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선택권이 있어서 누가 왕을 하든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게 능력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길가는 말씀을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밖에 이렇게 튕겨져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더 조심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딱 보면 그래도 싹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래가지 않아 저분이 안에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말씀도 있어요. 신앙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즉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가시떨기 땅을 이 세 땅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도 스스로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들어오는데,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 생활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돌밭은 말씀이 오래가지 않는 마음, 그러나 가시떨기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땅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경쟁이라는 경쟁. 무엇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도 원하는데 세상도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제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냥 저 집사님 보면은, 저기 권사님 보면은 얼마나 그냥 땅이 좋아.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고 마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건 아예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완벽한 땅이 아니라 길이었지만 그 길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이게 땅이 뒤집히면서 재거듭되는 새로 탄생되는, 새로 경작되는, 새로 그렇게 이제 가꿔지는 그런 땅이 되고, 돌이 있었지만 그 돌들이 제거되는 땅, 가시덤불이 있었지만 그 힘들게 우리가 그 가시연기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시덤불이 뽑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곧 여기선 네 가지 땅에 비유지만 세 가지 땅에서 이 세 가지 땅이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니까 나는 못 들어가 아니라 내가 가시덤불이 있고 내 안에 돌이 있고 내가 딱딱해진 완악해진 마음이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씨를 뿌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는 이 땅이고 너는 저 땅이고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누고 너는 될 사람 안 될 사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안 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고요. 그 말씀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걸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갈아서 그 땅을 좋게 만들지 여러분 땅이 스스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씨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저도 때로는 설교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저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은 계속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정말 여기 튕겨내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주님, 저 이런 무지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간구.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 제가 이렇게 마음 상태들을, 바체 상태들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구나, 길가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 샬로한 사람이구나, 겉에 흙은 있는데 뿌리가 박히지 않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이런 그 가시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먼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간구하냐? 주님,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이 굳어진 마음을 누가 와서 좀 이렇게 다시 부드럽게 해주고, 누가 와서 좀 물도 주고, 이제 사람들이 그만 와서 밟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으나 주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함이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되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의 삶 속에서 늘 저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주님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누려야 했고, 나도 그것을 추구해야 됐는데,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삭제시킨다면 주님, 그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을 막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님에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떤 땅이니? 너의 마음은 어떤 땅이니?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안에 걸림돌들이 있고 이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먼저 감사로, 이런 저에게도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 저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능력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님, 저희의 생각대로 또 저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저희가 판단하여 행동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마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중보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차가워지신 분들, 무엇인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기쁘게 받아지지 못하고 또 이거 뭐 들어서 뭐 하나 이렇게 내가 감정이 움직여서 이게 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부터 먼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직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희가 지식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주님을 만난 바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좋은 땅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서고 주를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